오늘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이제 18절까지인데 14절에 모든 의미가 있기 때문에 14절만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신앙은 예수님으로 모든 것을 보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것을 보는데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보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야만 모든 것을 제대로 볼 수 있다. 믿음의 눈으로 본다는 것, 믿음으로 본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보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손바닥을 볼 때 그냥 보는 것하고 그다음에 현미경을 통해서 보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고 그러죠. 우리 혈액을 그냥 눈으로 보면 그냥 빨간색입니다. 그러나 확대해서 현미경을 확대해서 보면 거기에 백혈구, 적혈구, 균 이렇게 또 균을 이렇게 백혈구와 싸우는 거 전부 보입니다. 자세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피 속에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현미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더 자세히 보면 모든 물체는 이제 분자들이 서로 결합되어 있는 모습을 정확하게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이제 멀리 있는 것은 망원경으로 봅니다. 현미경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망원경으로 볼 때 저 멀리 있는 목성도 태가 둘러 있는 것도 보고 집에서도 좋은 망원경으로는 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우리의 뼈를 볼 수가 없지만 엑스레이를 통해서 뼈의 상태가 어떤지 우리는 보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몸 안의 상태가 어떤지 잘 모르지만 초음파를 하면서 웬만한 것들은 다 보게 되고 또 MRI를 통해서 자세하게 우리 몸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이렇게 몸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fMRI를 통해서 우리 뇌의 활동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뇌의 활동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fMRI를 통해서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세상을 볼 때, 세상의 여러 가지를 볼 때 어떤 세계의 선글라스를 끼웠느냐에 따라서 보는 것들이 다 달라집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예수님이 보시듯이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알고 세상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말씀이신데 그 예수님이 이 땅의 역사 속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제 육신이라고 하는 장막 텐트를 치시고 이 땅에 오셨다. 본래 거하셨다는 말씀은 장막을 치셨다, 텐트를 치셨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것이 발전해서 모세 때는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거룩한 장막이죠. 거룩한 텐트를 만들게 하시고 그 거룩한 장막, 성막 안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한 이제 솔로몬 때는 이제는 성막이 성전으로 발전을 해서 이제는 거룩한 집을 지어놓고 성전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성전이 나중에 이스라엘과 유다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70년이 지난 다음에 돌아와서 사람들이 성전을 짓습니다. 그게 제2성전인데 그 제2성전을 가리켜서 스룹바벨의 통치하에서 이루어졌다고 해서 스룹바벨 성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그것이 나중에 허물어지고 없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헤롯 시대에 헤롯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환심을 살까 하다가 또 성전을 짓습니다. 그것이 헤롯 성전이고, 이 헤롯 성전을 참 오랜 기간 동안 정성을 들여서 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이 헤롯 성전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던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구약적인 제단, 성막, 성전, 이 모든 것들을 실제적으로 이 역사 속에서 이런 것들은 그림자에 불과했고 성취하시는데,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다는 것에 대한 하나의 그림자들에 불과했다.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이 이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오셔서 성전이나 성막이나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사람들과 역사 속에서 말씀하시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배당, 예수님 당시로 말하면 회당에 불과한 것이지 교회당이지 사람들이 모이는 이제 예배드리고 그러기 때문에 중요한 장소인 것은 사실이지만 성전은 아닙니다. 성전은 예수님의 몸이었고, 지금 오늘날의 시대에는 그것이 교회 공동체,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의 공동체를 가리켜서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사람들은 지금 이제 사도 요한과 그 제자들은 이 예수님을 보면서 누구를 보았냐면 하나님을 똑똑히 봤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예수님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구약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으나 마지막 때에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보는데 특별히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것을 봤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예수님 안에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났고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났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간에 세우신 언약이 구약에 있었거든요. 그 언약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약속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았다, 그 말씀입니다. 그 약속 안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조건이 없는 무한한 사랑을 보았다. 그것이 예수님에게 있었다. 그것을 실제적으로 드러낸 사건이 이제 모든 사람들의 죄, 특별히 세리라든지 죄인이라든지 창녀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종교지도자, 특히 바리새인들에 의해서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자들을 구원 얻을 길로 인도하셨고 죄사함 받다고 선포하셨고, 그 다음에 그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인데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향하는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얼마나 조건 없이 다 사랑으로 품는지, 모든 죄를 해결하시는지 그거를 실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리를 보았다 그랬습니다. 진리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말씀을 보았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약속하셨는데 이것을 시대가 지나고 상황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변화시키지 않고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았다, 그 말이죠.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보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보았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볼 때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볼 때만이 하나님께서 보는 시각으로,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과 똑같이 볼 수 있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가리켜 4절에는 빛을 소유한 자다. 12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봐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정말로 생명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진리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예수님 만나는 것을 기뻐합니다. 예수님 만나는 것을 기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진리를 보여주신다.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부활의 생명과 능력과 영광을 주시는 분이시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건 당연하죠.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주시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이제 창세기 요한복음 3장 29절부터 3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로 가셔서 이제 에논 근처에서 세례를 주십니다. 근데 세례요한도 세례를 줍니다. 근데 이제 세례요한의 제자들하고 바리새인들하고 막 부딪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부딪힐 때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야 되는데, 세례 받으러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 주는 그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갑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말합니다. 아니 지금 우리 스승께서 지금 증언한 그분한테 사람들이 다 갑니다. 예? 이거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경쟁의식을 가지고 지금 말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 이런다고 하지만 교회들끼리 경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듯이 이제 똑같은 마음인 거죠. 그때 세례요한이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왔고 나는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왔고 길을 준비하는 자로 왔다. 그래서 신부가 신랑의 들으리가 이제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들으면 자기는 물러가고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것이 나의 역할이다. 그러면서 나는 크게 기뻐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큰 기쁨. 그렇듯이 예수님 만나는 것이 나에게 만나는 것이 다른 사람이 만나는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만나는 것이 큰 기쁨이 된다. 12절 편을 하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특권이요, 복이다. 아무나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무나 이 복을 누릴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만나고 또 3장 29절 30절로 하면 나의 자존심이 무너지고 내가 엄청난 소리를 번화했더라도 예수님을 만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셨는데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늘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찾는 것을 기뻐하고 예수님 만나는 것을 기뻐하고 시간을 정하고 저 같은 경우는 9시, 12시, 3시, 5시 이렇게 시간을 정하고 예수님 찾는 훈련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새 시간이 흘러가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말씀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 만나는 것을 자체를 기뻐해. 예수님. 그것 때문에 막 행복해지고 예수님 생각하면 행복해지고 예수님 찾으면 내 마음속에 오신 예수님 생각하면서 정말 보배를 내가 가지고 있다 하는 기쁨과 감격,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을 가지고 있다. 이 즐거움, 모든 것을 잃어도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 가진 것보다 더 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겠다는 이 기쁨, 자부심, 이것이 회복돼야 된다 하는 말씀이 되겠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도록 기도합니다. 보면 은혜가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자, 은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언약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 무조건적인 사랑, 그것을 표현해 준 것이 어디라고요? 십자가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이제 의적이고 지적이고 의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느껴져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도록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우리가 기뻐해 주는 것이죠. 네? 그래서 계속 무조건적인 사랑, 그 사랑이 느껴지도록. 이거 부부관계 속에서도 이제 저희는 이제 하루에 아침이면 20초 이상 이렇게 포옹하는 그걸 이제 배워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계속 하다 보니까 사랑이 느껴집니다. 20초 이상 콕 안고 있는 가운데 그냥 가만히 있는데 사랑이 느껴져요. 사랑이 오고 가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사랑은 느껴진다. 주님,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 안에 오신 주님. 이 사랑이 느껴지게 해주세요. 끊임없이 기도. 주님 생각하면서 기뻐하며 또한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나에게 느껴지게 했어요. 계속 기도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보게 되고 평가하게 되고 그러면서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고 십자가의 은혜가 흘러오는 것을 보고 부활의 생명이,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영광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진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육신이라는 것을 입고 오셨고 오늘날은 교회를 입고 오시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신 분이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생명과 능력과 영광으로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느끼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면서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가지셨던 이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이 가지셨던 은혜와 진리, 주님 우리 안에 오셨사오니 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